예,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읽어보아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앞부분 좀 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뭐 누가 봐도 육신의 행위들이죠. 그리고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왜 할까요?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 잘 되고 그러려고 우상숭배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와 그러니까 그 목표가 나의 잘 사는 것에 있는데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을 다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주는 존재에게 나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그 우상숭배도 마술과 그리고 이제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우리가 뭐 살인까지는 알지 몰라도 못마땅히 여길 땐 많죠. 미워할 때도 많고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살인은 엄청난 죄고 시기는 내가 5살 때부터 했던 죄고 별거 아닌 죄고 그게 아니고 전부 뿌리가 같다. 육신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천국 못 간다. 그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행위들이므로 하나님 왕국, 즉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세울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거기에 못 낀다는 소리죠.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상속받아서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시기하고 살인하고 술 취하고 이러면은 너 지옥 가. 너 좀 아예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서 구원 가지고 지옥에 보내고 안 보내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끈을 잡고 막 조종하는 그게 아니고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람의 두려움의 원천, 죽음과 사망, 그리고 그 뒤엔 둘째 사망.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다음에 그렇게 이제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아서 자신이 이제 원해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길이 닫혀버린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 우리로 하여금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거는 시작이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너무너무 큰 거긴 하지만 그게 시작이다. 시작. 이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성한 아들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육신의 그 원래 천연적인 나의 그 삶을 살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 그거를 좀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이왕 사는 거 구원받고 모든 죄 용서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너희들이 이 땅을 좀 살아가고 있는데 이왕 사는 거 계속 시기와 살인과 여기에 이렇게 얽매여 살지 않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여기에 얽매여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너희가 너무 기쁠 뿐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세우고자 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대비되어서 22절에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땅에다 심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커서.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이 찬양 우리 가사도 있죠. 그래서 제가 외웠는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돼 있죠. 9개네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이 9개가요, the fruits of spirit 복수로 안 되어 있고, fruits이라고 단수라고 되어 있어서, 성경학자들은, 이게 9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열매가 아니고, 물론 양상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다 전부.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 열매, 저 열매, 9가지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 fruit of spirit. 하나인데, 그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찾고 우리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들이 이렇게 쭉 제시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부는 하나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 대적할 법이 없는 것들이죠. 성령의 열매. 이 중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은 부드러움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진짜 이 헌신적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오직 당신만을 위하는 그런, 정말 이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은 아가페다. 그리고 사랑에 또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다. 필레오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고 친구들끼리 우정 뭐 이런 거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 에로스, 이거는 이제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이란 똑같이 사랑이란 단어를 번역을 했어도 이렇게 세 가지 그리스어 단어로 돼 있다. 그래서 에로스보다 필레오가 낫고 필레오보다 아가페가 낫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답을 많이 하는데 yes and no예요. 말장난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그러니까 클래시컬 그릭이라는 게 있어요. 클래시컬 그릭은 BC 9000년 9th BC니까 BC 900년경부터 BC 500년경 그 기간 동안에 사용되었던 그리스어, 그거를요 그냥 클래시컬 그릭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불러요. 그 클래시컬 그릭은요, 문법이 굉장히 정교했습니다. 단어도 되게 정교하게 사용했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단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스에서 아주 무시무시하고 뛰어난 왕이 탄생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막 전 세계를 순식간에 정복을 하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워가지고 그 이전 시절에 있던 그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지금의 그 유럽연합 그리고 저기 인도까지 그 큰 땅을 차지를 합니다. 싸워서 승리를 하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원래 그리스 마케도니아 거기에서만 쓰이던 그리스 언어가 건너가가지고 소아시아 터키 사람들 그리스 말 잘 몰랐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또 군인들 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진하면은 다 같이 이해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말 몰라가지고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 말을 모르던 민족들에게 그리스 말이 이렇게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배한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스어를 배우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당시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됐어요. 그리스어가. 지금 마치 지금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영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인 것처럼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과 우리의 영어는 많이 브로큰이잖아요. 이상한 단어도 많이 쓰고, 오래 살아서 영어를 하긴 하는데 알아듣는 것 같긴 한데 막 이상하게 알아듣기도 하고, 말도 엉터리로 할 때가 있거든요. 문법에 안 맞는 말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배워서 막 그리스에 더해진 사람들이 브로큰 그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2 외국어로서의 그리스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정교하고 고급진 그리스어가 아니고 대중들이 그냥 막 사용하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예전 그 클래시컬 그릭 시대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단어인데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쓰는 거죠. 다 쓰는데 그냥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장소에 그 위치에 그 단어를 써야 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맥상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정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대중적인 그리스어가 사용하게 되면서요. 그런 그리스어, 그러니까 BC 5세기부터 예수님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 그때 그리스어는요, 이런 종류의 그리스어였어요. 약간 브로큰 그릭인데 전 세계 공용어가 된 그릭, 그거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불러요. 코인의 그리스어. 그래서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코인의를 쓰고 저기 높은 사람들은 클래시컬 그릭을 썼나 보네, 그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시기에는 전부 코인의 그릭이라는 거가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클래시컬 그릭 시대에 사용했던 사람들이라면 필레오,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정확하게. 근데 이 시기에는요, 필레오라고 쓰여질 부분도 아가페라고 그 그리스인들이 사용을 하고, 아가파오라고 사용할 만한 상황에서 그냥 필레오로 써버리고 막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서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usage, 용법을 살피는 거죠. 용법. 그 용법이, 그 단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나 그거를 살펴서 용법을 파악을 해야지, 원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 가지고 자꾸 대입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butterfly, 나비죠. 누가 봐도 나비잖아요. 다 아는 단어죠. butterfly. butterfly에 버러가 있나요? 없죠. 버터플라이 안에 플라이, 파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 버러와 플라이와 전혀 상관없이 버터플라이는 나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맥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성경에 있는 분들은 펴주시고 없는 분들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요 14장 23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 여기 사랑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love고 우리말로는 사랑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일까요? 필레오라는 단어일까요? 이거는 아가파오로 썼어요. 그렇게 보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진짜 아가페의 사랑이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둘 다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7절로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여기는 뭘까요? 여기도 딱 보면 이거 딱 아가페네 한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필레오를 썼어요. 그래서 아가페와 필레오의 구분은 없다. 우리 성경에서 없다. 옛날 클래시컬 그리기는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왜 설명을 드리나?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성경에서 usage, 용법을 확인해야 되는구나. 성경 우리 요즘 성경 검색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분은 없는 분도 많겠지만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리스어도 금방 찾아요.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딱 더블 클릭 딱 두 번만 하면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뭐고 이 그리스어가 성경 전체에 뭘로 쓰는지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가파오, 필레오, 에로스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던데, 어쨌거나 이걸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다다다닥 쫙 찾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scripture with scripture라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문맥을 별로 보지 않고 이 단어를 가지고 막 설명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 해석의 1원칙이 문맥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용법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 그렇구나, 필레오든 아가파오든 문맥을 보면 여기선 분명히 아가페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필레오를 썼네, 필레오를 써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아가페를 썼네, 이상한데가 아니고, 이상한데가 아니고, 아 성경에서 그 단어를 가지고 막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1차 성경 공부 방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사랑,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랑이요 이런 거래요. 보세요. No matter what a man may do to us by way of insult or injury or humiliation.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모욕과 insult, injury, 말로 상처, 마상을 줘. 그리고 humiliation, 나를 모욕해. 아무리 이런 걸 해도 we will never seek anything else but his highest good.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나는 저 사람의 highest good, 가장 최선을 바라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를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It describes the deliberate effort. 이거는요,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전에서는 이런 게 없거든요. It describes the deliberate effort. 일부러 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which we can make.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데 only with the help of God.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never to seek anything but the best, even for those who seek the worst for us.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보통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구원 안 받아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안 받으셨어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보면 마음이 막 아프잖아요. 그런 게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착한 마음, 그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뺨을 맞으면 돌로 되고, 그건 불가능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말고 누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는 사랑과 기쁨과,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 그리스어로 카라예요. 카라. 우리 예언이는 알겠죠? 카라라는 그 걸그룹이 있었어요. 그 노래 부르는 그 가수 이름이 카라가 있었는데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걸그룹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침 같은 단어구나 해가지고 제가 멘션을 해드린 것 뿐이고, 아 카라, 그게 기쁨이란 뜻이었구나. 이 기쁨은요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안 받아도요, 내 자식이 하버드 합격하면 기쁘죠. 내가 구원 안 받아서 내 남편이 부사장으로 승진하면 기쁘죠. 그런 기쁨은 나쁜 기쁨이라는 게 아니고, 구원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기쁨.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쁨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도 그렇고, 이 세상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초라하게 보일 때도 너무 많고. 근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나는 정말 이거 갖고 싶다. 나는 막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죽지 못해 살고 막 그렇게 사는 삶 말고, 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는데 주님 제게도 이거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하나님이 왕국이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그 땅덩어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우리 그 수양회 때 성경 공부 시간에도 했는데, 왕국은 땅덩어리로 생각하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상태를 또 왕국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 예수님이 세우신 그것도 왕국이죠. 천년왕국, 메시아닉 킹덤.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이 내 삶의 지금 주인이 되신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에 임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막 대박이 나가지고 먹을 게 풍부해지고 그러면 막 기쁜 거, 그런 것도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건데,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고, 그런 아무 상관없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네, 기쁨이 나오잖아요. 이런 기쁨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상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그 상태로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주님 말씀 읽고 항상 그런 상태에 가는 것도 아니다. 어쨌거나 주님 말씀 읽으면서 주님 말씀에 싹 빠져 들어갈 때 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때, 그리고 주님 뭔가 알려주실 때, 나와 대화해 주시는 것 같을 때, 그때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왕국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걸 말합니다. 이런 기쁨. 그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기쁨이 막 풍성해지고, 평강, 마음이 막 평안한 상태. 평강이 이제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샬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샬롬이요, 피스. 한국 번역할 때 피스로 번역했어요. 근데 피스보다 훨씬 더 많은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샬롬이에요. 건강, 재물의 축복, 마음의 화평, 이거 전부 다 포함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때 이 기쁨, 이것도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It's not the joy that comes from earthly things. 이 세상으로 것들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아니다. 요즘 그 스티뮬러스 체크 그런 거 막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때가 들었는데, 스티뮬러스 체크 나오면 기쁘죠. 안 기쁘세요? 이까짓 거만 이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나오면 기뻐하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t's not the joy that comes from the earthly things. earthly thing으로 나는 그 기쁨이 아니래요. 나는 이 기쁨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Still less from triumphing over someone else in competition. 누군가 경쟁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이겼어. 우리 애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다가 어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 그럼 기쁘잖아요. Still less from triumphing over someone else in competition.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기쁨, 그것도 좋은 건데, 그런 기쁨은 그런 게 있으면 생기고 없으면은 없어지는 기쁨이잖아요. 우리 세상 기쁨은 다 그런 거죠. 그런 기쁨 많아지기 다 원하죠. 그런 기쁨은 적어지길 원한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시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It is a joy whose foundation is God. 이 기쁨은
그 기초가 하나님인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6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니 로마 감옥이요 굉장히 습하고 어둡고 땅바닥에 옛날에 그 사극 보셨어요? 사극에 보면 지폐라도 깔려있더만. 로마 감옥은 집도 없었어요. 그냥 땅덩어리예요. 땅. 그 땅바닥에 편안히 누워도 못 자게 좁은 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칼 채워가지고 움직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거기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왜? 복음 전해서. 그 점치는령에 사로잡힌 소녀한테 복음 전해서 점치는령이 떠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순종을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막 부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 나는 지금 기뻐해야 돼. 기뻐하리라. 기쁘십니다. 나 기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막 기쁨을 쏟아 부어주시니까 미친 사람처럼 한밤중에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러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죄수들이 그의 말을 듣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때 간수가 들어오죠.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도망간 줄 알거든요. 죄수들이 도망간 게 밝혀지면 그 고문받다 죽는 과정이 너무 혹독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자기 목을 자르려고 지금 간수가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간수가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리까? 질문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 막 성경에서 보는 이 기적의 연속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던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부분이 하나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간수 입장에서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도망가지 않았어. 기뻐요. 그래서 그리고 안 그래도 나는 이 지진과 하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같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그러면서 구원도 받았어. 기뻤어. 온 집안이 다 하고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지만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나 구원받은 이 사람들 도로 감옥에 넣을 수 없잖아요. 결국 갈 거 아니에요. 결국 가면 나는 어쨌건 죽을 거 아니에요. 아까 자살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일로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 잠깐 하나님으로 보는 어떤 기쁨이 있지만 현실로 떡 들어가면 금방 언제 막 기뻤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빌립보 간수도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천상의 기쁨 다 좋은데 현실에 딱 들어오면 당장 난 오늘부터 또 감옥에 가서 간수를 일을 해야 되는데 얘네 다 어디 갔어? 그러면 이제 죽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 간수의 고민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어떻게? 무슨 일인지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 매지스트레이트 그 행정관들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네 다 풀어줘라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와, 이 간수가 만약 믿음은 믿음이고 영적인 건 다 좋은데 어쨌거나 난 죽긴 죽겠구나. 그래 난 죽으면 오늘 천국 가니까. 그렇지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쉴 수 있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주님께서 더 풀어줘라 그랬어. 아마 그때 만약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이 사람이 만약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마치 믿음은 딴 세계 일이고 현실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걸로 내가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현실도 다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쓸데없는 짐을 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었겠다. 오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로서의 사랑, 성령님의 열매로서의 기쁨은요,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아까 with the help of God,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좀 이따 부를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평안할 땐 누구나 노래해도 고난 중에 노래를 주셨네. 그 찬송가 우리 부를 건데,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주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막 지쳐가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인커리지 할 능력이 없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성령님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시는 거.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사랑.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기쁨. 주님, 이거 뭔지 모르지만 나 좀 맛보고 싶습니다. 나는 막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기를 사망 가운데 보내기 싫습니다. 전 정말 싫어요. 방법만 안다면 무조건 기쁜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자기를 세뇌하는 방식으로 아니라 어둠과 밤 모든 것을 덮어 앞이 캄캄게 되더라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캄캄게 만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고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구주 함께 하시오니 나 두려움 없네.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과 기쁨 두 가지만 했어요. 다음번에 이어서 성령님의 열매 9개 열매 중에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타고난 천연적인 육신이 있어서 시기와 살인과 분노와 이단 파단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짜증남과 초라함과 온갖 소극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기 쉬운 그런 자들임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 주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을 모두 싹 씻어주셔서 주 예수님께 저희의 몸과 마음과 눈과 귀와 모든 것이 주님께 오직 사로잡혀 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열매로서의 사랑, 내가 할 수 없으니 흉내도 내지 않게 원하고,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안할 땐 누구나 노래하지만 고난 가운데 그 밤에 노래할 수 있는 그 기쁨, 주님 저희에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은 오직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만날 때만 가능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저희의 눈을 다시 들어서 주 예수님,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주님께 나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